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서신을 로마에 보내는데, 로마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때는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혼란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타락했느냐. 지금은 성경이 있어서 읽을 수 있었고, 또 그때는 초대교회지만 로마의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이 유대 민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모독한 자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고, 빌라도는 능히 정치적 의도에서 유대민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로마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도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을, 강력한 죄인들을 죽일 때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약간 아이러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증거질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그 예수가 나 위해 죽으신 구세주다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은 오직 성령에게만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했으며 왜 그렇게 억울하게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며 저주의 나무에서 잔인한 처형을 당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야만 했고,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승천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전해라 라고 말한 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 복음이 전해서 순식간에 증거가 되는 그 모습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순간에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금세 전해질 것 같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 걸쳐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잘 이해할 것은 내가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절대화하지 못하며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못하나.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정합니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대속하셨는데 왜 이 사실에 대해서 말로는 확실하게 믿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나의 태도는 어느 정도 나를 바라보시는 구세주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까? 나는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알아.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알아. 근데 아는데 어쩌란 말이냐? 나는 그를 믿어. 그러냐?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을 은혜로 공짜로 가졌어.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렇게 큰 은혜를 공짜로 가졌다면서 주신 이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어? 이 사람이 말로 가진 사람이야? 경험으로 가진 사람이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딱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장담했는데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갔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이 말의 원문으로 보면 고통 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민이라는 자가 그리고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자랑하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갔을까? 상상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은 내 자신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께서 내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인정할 만한 우리 속에 신앙 양심을 내놓으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나?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부, 3부 우리 중고등부 설교에서 다 들었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아니 말이 노예지. 이건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아가면서 고된 노동과 사정없는 채찍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자기들이 해방을 사모할 때 우리 조상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구세주를 보낸다고 했는데 언제 보낼까? 기다리다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왔어요. 그 기쁨의 순간이 어느 정도일까? 그 기쁨의 순간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과 압박을 당했다. 세상으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싫어요가 어디 있어? 안 돼요가 어디 있어? 없어요가 어디 있어? 자, 공출이라는 말이 공출 이 말이 외정시대에 나온 일본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돼요. 예, 그게 뺏어갑니다. 부엌에 노숙지 하나 남지 않도록, 노수지 하나 남지 않도록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들여닥쳐서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안 내놓으려면 끌려가서 죽음을 방불할 만한 고통을 나가든 내놓든 둘 중에 하나야 돼. 우리는 가질 소유에 가질 권한도 없고 한거할 권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3.1운동이 만세운동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총과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우린 그 억압 속에서 해방될 때에 우리 민족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할 수 없지. 우린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에게 물어봐. 그 다음에 내 나라가 됐어. 내 나라가 될 때 얼마나 삶의 희망을 가졌을까? 그런데 역시 외정시대에 그 사람들과 아부하며 살았던 이 부자들, 이들이 동네 농토를 이만큼 있다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소작을 줘서 요만큼 소작 주고 이만큼 주고 농사짓는 논에 싹을 받다가 배를 물리고 창고를 채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모든 소작이들의 소작을 싹 다 자기들이 농사짓던 땅을 각자가 자기들이 부여받게 만들어 자기 것이 되었어. 자기 것이 됐으니 자기 농사를 자기가 질 때 얼마나 맘먹고 짓고 얼마나 정말로 잘 먹고 살아보려고 거름도 주고 종자 개량도 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내 소유가 없다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수없이 죽임을 당하며 총알바지로 갔을까? 이건 대한민국 내 나라 내 땅이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내 고향에 내 영토가 토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내 것이라고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하냐. 자, 영생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자, 천국이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 얼마나 내 것을 가꾸고 얼마나 내 것을 지키고 얼마나 내 것을 사모하고 얼마나 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행동을 보면 알잖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 야고보서 2장 23절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기 영혼이 있어 생명이 있다면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에베소 6장에도 그랬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나귀 괴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선식의 합주를 입어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투를 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 왜? 믿음이 말만 믿음이지 믿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도 몰라. 무엇을 믿는가도 몰라. 믿음 속에 뭘 가졌는지도 몰라. 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떡 중에 제일 맛없는 떡이 개떡이요.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개떡이 뭐예요? 쑥으로 만든 거? 아니요, 개나 줘서 먹는 떡이 개떡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냥 내비두다시피 나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쏟아서 예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쏟아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냐고. 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예물과 이런 것들이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데 누가 마음을 쏟느냐 그 말이야. 응? 예수님 위해 수많은 순교자들과 전 재산과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 인생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누구냐? 목숨보다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내 던졌다 이 말이야. 내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내 것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내 것이 아닌데 무슨 기대가 있느냐 말이요.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 예원아, 이게 누구 거냐? 응? 이게 내 것이냐? 내 거 확실히? 이따 한번 봐서. 자, 내가 5만 원을 내가 예원이에게 준다. 가져라. 지금부터 누구 거요? 왜 네 거지? 지금부터 네 거야. 예수 십자가의 속죄의 피, 생명의 영생, 네 거다. 가져라. 그래, 내가 가진 자가 누구냐? 내 거라는 믿음이 있는 자 아니오. 근데 내 것인데 그렇게 시덥지 않게 신앙생활이야? 응? 그게 현찮게 주님과 내게 주신 큰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가 태도가 그 정도야?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아니 동네 시조는 사람도 그보다는 더 진실하게 하겠어? 그게 뭐냐 그 말이야. 우리도 안 부른다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아플 줄 못 바치는 사람 목소리가 그 정도냐? 이 몸 바침내 다 주님 올 때 너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냐? 중언부언이 뭐냐?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겨냥하지 않는 것 중언부언이야. 예배 드릴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겨냥하지 않는 것 중언부언이야.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쏟지 않고 우두커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서 그저 밑에다 손놓고 스마트폰을 그걸 무슨 예배라고 하겠냐 그 말이요. 예,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에게 큰 장점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장점인 거예요. 왜 안 보냐? 거기다 마음 쏟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쏟을 때 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인격 있는 주님께 쏟아야 된다. 자, 무인격자 앞에 인격도 없는 스마트폰에 마음을 쏟아. 그럼 주님이 그릇이 잠겼어?
내가 네 마음을 만들었는데 네 마음을 내게 쏟으라고 천진만물 줘서 먹고 입고 살게 하고 내 목숨을 대속으로 줘서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했는데 너는 마음을 좀 어디다 쏟고 있니? 너는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모르냐? 네 마음의 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소를 일러주기를 예수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진리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라. 예수님의 속죄의 피 안에 있어라. 주소를 가르쳐줬어. 그리고 네가 영생을 가진 자냐? 영생할 곳이 어디냐? 지옥에서 영생하면 지옥이 주소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면 천국이 주소가 되는데 네 영생할 주소가 어디냐? 너는 내 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 천국이 나의 근본적인 주소야. 그렇다면 천국이 나의 주소요, 나의 소유라면 얼마나 천국을 잘 갖고 나가겠느냐. 근데 뭐 가꾸려고 그래? 얘기 좀 해봐. 뭐. 응? 자, 신앙생활이 얼마짜리냐 이 말이야. 싸구려. 아주 싸구려. 싸구려는요, 저도 안 갖는 싸구려가 있어요. 예. 지금 아까 돈 5만 원 예원 얘기해 주니까 받아들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절대 안 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잘 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돈 5만 원을 예원 얘기해 주니까 예원이 언니인 예한이가 얼마나 좋아서 웃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좋아하더라고. 그 이유가 뭘까?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은 뱃속에서 피로 나온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로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정말 한 형제의 한 식구라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냐 이거. 근데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 안 여기잖아. 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이 말이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영혼들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못 온다만 할 수 없지 뭐. 안 온다만 할 수 없지 뭐. 나는 최소한도 전화 한 통화 했는데 이 정도면 다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주님이 그럴 겁니다. 나는 너 위해서 죽어줬는데 나는 너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고 지금까지 예배 시간마다 설교로 설득하고 있는데 너는 전화 한 통화 딱 하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 너는 나와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할 때 뭐라고 답변했는데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 말이야. 응? 잘 봐. 요전에 뭐라고 했느냐? 야,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믿음으로 타는 자가 없어. 로마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상하지 않겠어?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소리야. 불의에 대하여 하늘조차 나타나느냐. 너희들 속에는 불의가 나타나지 않고 진노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하늘조차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 지금 너에게 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 근데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지, 그렇게 주를 위해 죽고자 작정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가 혹시라도 믿음에서 타락될까 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는 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다시는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다시는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안에서 나는 그 일을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각오가 있어? 탕자처럼 준 것도 못 지키고 허랑방탕 낭비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올라간 탕자와 똑같은 태도들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응?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 내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건 진주 할머니 진주 할아버지죠. 그럼 진주 할머니 진주 할아버지는 그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죠.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럼 5대조 할아버지세요. 그 다음은 6대조 할아버지, 그 다음은 7대조 8대조 9대조 10대조 올라가다 보면 그럼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 그 사람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신성을 알잖아요. 계신 걸 알지 않냐 이 말이야. 창조주를 알지 않냐 이 말이야. 지금 내가 공기를 마셔요. 하는 공기. 응? 근데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호흡 자유로워. 얼마나 자유로우냐? 누가 뭐 호흡하지 말라는 적 없어. 그냥 되는 거야. 누가 그냥 되게 있느냐? 내 심장을 통해서 내 몸의 기능을 통해서 호흡이 되겠고 호흡을 통해서 장기가 전부 다 살아나고 피가 운반되고 머리가 살아 움직이겠다. 이게 공기가 주는 큰 힘이야. 공기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심지어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어?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 사는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만 공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출처불명이네. 과학자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더냐 이 말이에요. 우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신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 자, 내가 눈이 좀 보고 있어. 신기하다. 누가 나를 보게 해서 이렇게 멀리 것과 가까이 것과 또 만홍처럼 현기용처럼 원거리 근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주어서 내가 움직이게 했을까? 암만 봐도 지구상에 눈 만들어서 판다는 데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람들이 똑같이 눈이 달려있어. 신기하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한번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가? 예, 여기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작년에 복숭아 100개쯤 땄어요. 이만한 복숭아를 땄어요. 금년은 얼만큼 열렸냐? 복숭아가 살고 마는데 가지가 찢어지도록 늘어져서 나무가 주체를 못해요. 그럼 나무가 주체를 못하면 진리가 어떻게 되겠냐? 찢어지겠지. 나무가 찢어지지 않겠어? 나뭇가지가? 그렇지. 나뭇가지가 왜 찢어지겠어요? 감당 못해서 찢어지고 인력을 감당 못한다 이 말이야. 무게를 감당 못한다 이 말이야. 이런 걸 가만히 볼 때 신기하다. 이 대기권을 지나면 중력이 없는데 참 지구 안에만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하늘로 뻗치고 땅에 꽂히고 무거우면 찢어지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 만든 신성이다 이 말이야. 근데 엊그저께 복숭아 나무에서 이상한 무엇이다 오더니 꽃이 이렇게 피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꽃이 지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듯 싶더니 잎이 나오면서 함께 복숭아가 꽃마다 쭉 속에서 나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나무에도 복숭아가 달려 이거 꽃이 피더니 다들 이만하게 익어서 그렇게 맛있게 복숭아가 익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자, 사과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사과나무에도 꽃 피더니 갑자기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서 지금 여러분 달린 거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라고 한 거지. 자,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야, 왜 꽃은 저렇게 노랄까? 그리고 노란 꽃을 계속 봤어요. 에이, 저 계속 본 꽃이요. 이쪽에 봤더니 빨간 꽃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 노란 꽃보다 싫으면 빨간 꽃 보라고 빨간 꽃을 또 보여줬구나. 또 빨간 꽃보다 싫으면 또 자주색 꽃 보라고 주셨구나. 꽃도 가지각색으로 피고 철철마다 피는 원인이 뭐냐? 우리 인간이 눈 달렸으니까 보고 즐거워라고 준 것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까? 응? 왜 모를까 그 말이야. 응? 저 햇빛이 공중에 매달렸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구가 매달려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아가요. 어마어마하지. 응?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1억 2천만 킬로를 항상 유지하게 만들어서 저 태양 이글이글 끓는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와서 지구를 태워버리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거리를 버티고 존재하고 있을까? 다 인간의 육체가 온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은혜라 이 말이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를까? 모르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 일 좀 할래? 얼마 주겠습니까? 물어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월급 받으려고 만약에 교회에서 너희들이 근무한다면 빨리 세상으로 가서 직장 생활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주님이 날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 그냥 지옥에서 구원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육신 입고 왔다. 그리고 죄값 사망, 죽어서 내 영혼의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구원했다. 이 얼마짜리냐? 감사해서 충성하려고 너희들이 근무해라. 그러면 충성하려고 하면 일꾼이 저먹는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으니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게 되면 너는 충성의 하늘에 면류관이 크고 생활비는 받아서 살고 있으니 네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생활비 얼마 받아? 월급 얼마 받아? 이게 중요해요. 싸간 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중앙교회는 참 신기하지.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오늘까지 휴가 한 번도 못 가봤어. 왜 못 가냐? 내가 안 가.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갈 마음도 없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휴가 갈 만한 여유가 없어. 휴가 간다고 육신이 휴가 갈 만큼 버티지느냐? 아니요. 육신이 있을 때 부지런히
영혼구령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 피 흘리신 속죄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지옥갈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놀러가고 휴가 갈 길이 있냐? 한번 생각해봐라. 자, 여기 우리 교회에 개척 때부터 오신 분 여러분 있어요, 여기? 자, 담임 목사 휴가 가는 거 봤어요? 아, 오늘 노는 날이다. 아, 오늘 좀 놀자. 하는 거 봤어요?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어?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왜 나는 그래야 되나? 하는 이유를 알아. 충분히 알아. 이유를 안 한 이상 더 이상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요동할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는 이 여름철에 남들은 다 뭐 외국으로 휴가 가고 그 바닷가에 가서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너는 어디 무슨 뭐 신도산인가 검은동산인가 거기 가서 너네 봐 무도로 간다면서 너 이상하다. 왜 그런 데 가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냐? 너는 왜 안 가냐?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야. 너는 내가 가진 생각을 감히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네가 내가 가진 생각을 알려면 나 있는데 와봐라 이 말이야. 와봐라 이 말이야. 모른다 이 말이야. 육신은 어떻게 헛되어 있어? 어떻게 헛되겠어? 한정된 세월 속에 사는데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야. 응? 만약에 잘 보세요. 육신이 살 때 이 소중함, 주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소중한 목숨을 내 영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죄값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대신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사망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죽음을 갚고 죄를 갚아서 나를 구원했어. 주님도 자기 목숨을 나에게 대속물로 줬는데 나 같은 제한된 목숨 이것쯤이야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지. 근데 무슨 주를 위해 살자는데 잔소리가 많고 말이 많고 할 말이 많으냐, 불평이 많으냐 그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이요,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응? 여기 뭐라고 썼어요? 시작. 또 밑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구령을 위해 썼지요? 이게 폼으로 썼느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녁에는 기도하시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는 전도로 가시오. 얼마나 육체를 입고 피곤하시면 배에서 국물에서 벽에를 보고 누우셨겠어.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정신무치르게 우리를 위해 살았다.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조금만 모르면 힘들으면 어떡하냐, 어려우면 어떡하냐. 뭐 갑자기 또 금요일날 광고에 감자 캐러 간다고 또. 아이 답답해 진짜. 내일 좀 쉴라 했더니 무슨 감자를 캐야, 감자를 캐기는 무슨 감자를 캐야, 심어놨으니까 캐지. 참 답답하네 진짜. 보세요, 해마다 거룩해서 항상 산상성회 때 다 참 저 뭡니까 신수산 체험관 성회 때 다 썼죠. 예. 금년에 감자를 얼마나 캤느냐. 예. 80kg짜리 96가마니.
몰라요. 여러분이 다 쪄서 뜯어 먹으면 이틀도 못 뜯어 먹어. 응? 왜 감자는 땅속에서 이렇게 주먹만게 신기하지? 주먹만한 감자를 자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심어놨는데 뿌리가 내리는 눈이 생겨서 싹이 나고, 어떻게 감자는 왜 싹이 그렇게 나서 땅속에서 이만한 그게 한 포기에 5개씩 6개씩 7개씩 열려 있을까? 왜일까? 다 주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이야. 우리 먹고 살으라고. 이해가 됩니까? 왜 이 5만 원짜리는 물건 달아가면 5만 원씩 살 수 있을까? 왜 5만 원짜리는 물건 달아가면 5만 원어치를 살 수 있을까? 신기하잖아. 이건 대한민국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찍어내고, 이건 대한민국이 5만 원권은 5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법이 정해서 법에 의해서 사는 거야.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는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을 무시할 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의 세월이 어떻게 망가지고 없어지고 죄 속에 사라지며 자기 영혼을 잔인하고 비참하게 지옥 보내는 처절한 잘못된 죄악 속에 사는 허구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안타깝게 그저없잖냐.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니 내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 내 사망이 드러나고, 사망이 드러나니 시 형벌이 나타나고, 형벌이 나타나니 살 길을 주세요니 구세주가 와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이치를 알았다 이 말이야. 그 이치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무슨 핑계로 여러분 죄 안에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무슨 핑계를 대고 죄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너는 육체를 입었으니 세상이 좋잖아. 육신을 위해 살아야지. 육신이 우선이지. 육신의 것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것이 있어야 그래도 대단한 존재 아니야? 예수님에게도 너는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우선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시험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 야,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을 입었으니까 떡도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필요하다. 내가 떡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왜 살려고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 죽음이 왔는데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았더니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떡을 먹는다 이 말이야. 그게 떡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살을 먹는 순간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 말이야.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야. 잔을 나누며 가라사대 받아 마셔라. 내 언약의 피다. 그 피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속죄의 피요, 구원의 피요, 은혜의 피요,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피다. 우리 모두가 그 피를 마심으로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하나라 이 말이야. 근데 왜 하나같이 안 살아요? 생각해보라 그 말이요.
우리는 한 생각, 한 뜻, 한 은혜 안에서 전부 예수 안에서 살고 천국에서 살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떡을 선할까? 신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없다면 육체는 아담에게서 태어났겠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여자는 유전성이 없어요. 왜 없느냐? 여자는 김씨한테 시집가면 김씨가 나와요. 박씨한테 시집가면 박씨를 낳아요. 예수들은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죄와 사모가 지어서 구원했다. 이 신성은 어마어마하대. 만약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죽었다면 그는 죽어서 부활도 없고 인류 구원이라는 말은 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는 부활로 확증했다 이거. 죄가 없으니까 부활했다 이 말이야. 죽을 때는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자기 의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이제 부활했으면 부활하신 주와 함께 부활로 살아야 되더라. 근데 세속화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야. 응? 이게 얼마짜리 부활의 은혜며 생명의 은혜냐 말이야. 은혜냐. 근데 값을 별로 모르나 봐. 값을 모르니까 그렇게 세속화되고 죄 아래서 살고. 그래서 나는 뭐 3일 예배 드리잖아. 금요일철에 예배 드리잖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았잖아. 여러분 잘 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도 구원이 있다면 나는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피의 의와 성령의 의가 보장돼야 되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내가 스스로 이렇기 때문에 의롭다 그런 까닭이 뭐냐?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겠지. 응? 얼마짜리 은혜냐 이 말이오. 얼마짜리 은혜? 응? 2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옵니다. 참 답답하지.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구원받은 우리가 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응?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영광. 응?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기쁘시게, 가장 감동되게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가장 기쁨과 가장 감동과 가장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최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런 영화롭게 여김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데, 어째서 너는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 썩어질 사람과, 응? 우리 썩어질 사람들 아니?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인기가 대단하네. 저 사람이 입은 옷 멋지네. 예. 우리가 입은 옷은 전부 가죽 옷이요. 의상은 진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벗고 받고 겨울에 받고 입고 겨울에 벗고 겨울에 받고 입고 그러는 거예요. 의상은 이 육체로 입은 이거 아니요? 이건 전부 늙어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낡아져 가요.
잠시 후면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썩어질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영광스러우냐 이 말이야. 내가 그 사람만 모든 게 어딨냐 이 말이야. 응?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을까? 나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알았을까?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찾았을까?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구세주를 만났을까?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알았을까?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었을까? 저 사람이 갖지 못한 영생과 주님을 난 어떻게 가졌을까? 세상에 나보다 부러운 사람 나와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버렸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대. 응? 음란하고 부정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더러움에 내버려 버렸대.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겁이 안 나요? 응? 겁이 안 나냐 이 말이요. 왜 우리는 집회를 오고 자, 왜 수영관에서 집회한다고 할까? 목사님의 기력도 있는데 혼자 걸어도 못 댕기고 강대상이도 데려다 줘야 와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걸까? 왜 그럴까? 왜 설교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가고 그렇게 얘기할까? 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요. 나는 1000번 만번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죽으신 것 같지.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살이 내 안에 있고 그 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정 몰라주면 주님과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요. 날 쓰시는 주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요. 자, 감사절이 왔는데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맨날 뭐 감사절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아. 네가 감사 안 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지. 구원의 은혜는 감사로 확인되는 것이라. 그런데 감사를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는 거지. 생각 한번 해보라 그 말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 두셔버리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감히 주는 곳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 앞에서 네가 변망도 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응? 감히 네가 어떻게 최후의 날에 견디겠느냐 이 말이야. 응? 자, 그런데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내비둘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야. 응?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 응? 한번 읽어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더디고 너희를 정말로 멸망시켜버리고 싶지만 오래 참고 견디는 이유는 너희들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버틸 거야. 응? 근데 지옥 가면 지혜가 없는데 더웠어. 주님 지금 오시면 버림받으면 지옥 가면 기회가 없는데 기회가 다시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평생에 구원의 주님 앞에 감사에 사무쳐 살아야 돼.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삶의 삶이 당연한 건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하나님의 진리는 이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은 되지 않습니까? 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바꾸느냐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뀌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진리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심판이 뭐냐? 진리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야. 내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구원받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거든 큰일 났구나. 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셨을까?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감사절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자 속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겠는가? 생각해봐. 감사 없는 자 속에 악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항상 읽지. 한번 읽어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한대. 근데 감사가 없는데 입으로 감사하대. 응?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진리 안에 산대.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구원이 있대. 왜 거짓말하냐 그 말이야. 너는 왜 속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림이 마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는 뭐라고 했을까? 한 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돌아올 수 없대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대로 화인 맞은 자가 돌아올 수 없듯이 돌아올 수 없대요. 여러분 그 지경에 가지 않도록 빨리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돌아와라. 얼마나 답답하냐. 자,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네. 욕보였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응? 욕보였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무시하고 짓밟고 저주하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믿음에서 떠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에 뭐라고 했느냐? 네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음. 진리가 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 받고 예수께서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믿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원의 진리라 이 말이야. 진리를 알았다 이 말은 경험했다 이 말이야. 경험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그대 읽어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까 봐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 무슨 일일까 봐 두려워.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돌아설 기회가 없으면 두고 있다.
진리라는 지식을 받도 진직 죄를 범하는 자가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야.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그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니까. 무섭지 않아. 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보세요. 시편 5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수 없으리라.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냐? 감사를 잊어버렸냐? 자, 23절 읽어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안 하니까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나라는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하잖아. 힘대로 하나님께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하잖아. 무슨 물질이 우선이야, 마음이지. 어떻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안 드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되겠어. 그거 마귀에게 속지 마. 응? 속지 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 자, 그 뒤 읽어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대. 감사가 없는 자가 무슨 구원이 있어? 무슨 속죄가 있어? 영생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너무 은혜가 있느냐 이 사람에게. 생각해보라 그 말이요. 어? 심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는 연세 가지고요 간절히 비오는 날이야. 여러분 속에는 타락의 못된 생각을 소멸시켜라 이게. 기도하라 이 말이요. 회개하라 이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라 이 말이요. 절로 감사가 넘칠 것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행동하는 자, 그 내용이 살고 싶은 생존의 의지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감사생활이에요. 감사 속에 순종도 있고 예배도 있고 충성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기 이 속에 우리 행위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화개성에 결석하는 사람 없어요? 매추감사절성에 결석하는 사람 없어요? 감사절에 빈손 들고 나온 사람 없어야 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섭지 않냐 이 말이요. 두 손 먼저 들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 말입니다. 이해돼요? 내 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용서하소서. 응?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말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애통을 받아들이며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통이 없어. 중얼거려. 그럼 아직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지. 무시하고 있는 거지. 응?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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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날 위하여 살찌죠. 피 흘려 죽으심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진 고난과 잔인한 핍박을 받으심이 웬 말입니까? 죄로 지고 이 영원한 사망받을 자 지옥과 날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여 내게 주신 그 은혜 주가 날 위하여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주로 말미암아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내게 천국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주여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으리 어찌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여 잊어버렸으리 어찌합니까? 고작 내가 이 은혜를 받고도 내가 주 앞에 한 조금의 충성을 자랑하며 내가 주 앞에 은혜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감사치 못하는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신 그 은혜, 주여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던다. 이러한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서도 그저 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 나의 욕심을 배불리는 것에 살았던 나 주님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돌이킬 것을 명하여 주시며 회개할 것을 명하여 주시며 감사치 못했던 나를 감사할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여 이 시간 내게 받은 그 은혜에 감사치 못했던 지난날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던 지난날 이 시간 눈물로 주여 눈물로 회개하여 감사할 수 없었던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치 못했던 내가 회개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인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값이 얼마인가. 나는 그저 누리고 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아들은 나를 위하여 그 살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주가 나를 위하여 찔리심이 웬 말입니까? 주가 나를 위하여 상하심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이 웬 말입니까? 죄로 죽어갈 나를 위하여, 지어갈 나를 위하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하시며 그 살을 찢어 피 흘려 내게 구속과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 주신 우리 주님, 내가 무엇으로 나의 일생을 다 드린다 하며 나의 목숨을 다 드린다 하여도 무엇이 아깝습니까? 주여,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였던 나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감사할 수 없었던 나를 돌이킬 것을 명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기 전에 핑계치 못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와인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여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는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는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이러한 죄인인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앞에 주여 나의 죄를 내려두고 나의 죄를 내려두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주여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이 신앙생활
또한 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한 나를 위한 것임에도 주여 나는 나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주여 내가 마치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남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리 어찌합니까? 구원받는 자로서 마땅히 내가 주께 해야 할 감사이며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예배이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감사일진데 감사할 수 없는 나, 감사하지 못하는 나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여 내게 주신 이 은혜도 내 것이요 영생도 내 것이며 천국도 내 것이니 주여 억지로 했던 지난 날을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주여 이 예배함도 내 것이요 이 예물을 드림도 내 것이요 감사함도 내 것이며 내 영혼의 때에 신령한 축복의 유업으로 주여 내게 갚아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번 맥주 감사의 절기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여 주여 최상의 감사로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이번 맥주 감사의 절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 주님 앞에 확증하는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이번 맥주 감사절이 내 구원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죄한 나의 최상의 감사를 드려 내가 이러한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이용으로 놓인 자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이 이 돌아오는 주간 맥주 감사절입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최상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려 내가 이러한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며 내가 이러한 은혜 받은 자임을 확증하며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확증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맥주절 부흥성에 내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모든 열세가족 한 사람도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해 성에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여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든 열세가족들이 우리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열세가족들 마음의 천경대로 내어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몸을 욕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로 돌이키어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열세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내가 이제 이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찾아 이 감사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깨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천명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맥주절 부흥성에 주님이 힘과 능력과 기력과 체력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자를 위하여 우리 연세가족들이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지난 40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의 사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간구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니 주의 사자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육신으로는 알 수 없었으나 주님이 주의 사자를 붙들어 공중에 장중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소진된 육체의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진한 육체의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의 사자의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맥주절 무흥성에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을 살리며 예수 가족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사자 담임 목사의 영역의 강건함으로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에 주의 사자를 통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로 만들어지도록 주의 사자 담임 목사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아오는 하계성에 신돌산 수양간에서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니 주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여 주의 사자를 힘있게 능력있게 기력있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한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어떤 분량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가치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악한 마귀에 속아 사는 우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의 대상이것만 알지도 못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죄산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으로 정욕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며 거짓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게 베풀으신 은혜의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분량이요 독생자는 자기를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되나 십자가의 사랑의 분량이것만 나는 그 은혜를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나에게 감사 절기를 통해 감사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는 은혜로 붙들림 받은 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하는 자로서 다시는 세상에 돌아갈 수 없는 은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로 찬양으로 또 주님께 충성으로 전도로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확증하고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로 주님의 뜻을 숨들며 저 천국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육신의 사정들 또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수많은 방해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라고 합니다. 먹어야 살지 않냐고 세상의 명예 권세가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포기하냐고 하나님 앞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게 만들면서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를 낭만케 삼킬 자를 찾아내는 사단마귀에게 우리가 다 알고 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그 이름의 권세 안에 내 안에 은혜를 부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교만하게 만드는 사단마귀의 시험과 저주와 결박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내를 알지 못하게 또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수많은 질병과 저주와 고통으로 은혜보다 육신의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주님을 도적에 만드는 악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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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절기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감사의 더 큰 은혜로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목소리 감사로 수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영광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끓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지 애타게 주의 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주님밖에 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주님의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우리 주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